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격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고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한 특별히 복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이 지상 낙원과 지상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점점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성경의 자족하고는 다르게 성경의 자족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경의 자족의 중심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살면 한편으로는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더 무엇이든지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집니다. 자동차는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하고 집도 더 좋고 큰 걸로 바꾸고 싶어 하고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고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진시황의 아방궁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더욱 화려하고 멋지게.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화장실이 지금도 아직 그런 화장실이 있지만은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어서 또 푸세식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때 제 초등학교 때 한 4,4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항상 막 똥이 묻어 있어요. 네, 주변에가 똥이 묻어 있어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갈 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고 똥을 밟지 않으면서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세계에서 항상 이 용변을 보면서 닦은 휴지들, 종이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저렇게 널려 있어서 화장실 근처만 가면 막 그런 똥 묻은 종이들이 막 바람이 이리 날려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똥은 여기에 묻어있고 저기에 덕지덕지 묻어있고 뒤쪽, 앞쪽, 옆쪽 또 왜 이 용변을 보는 곳이 구멍이 잘 뚫어졌는데 옆에다가 누구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걸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화장실 뒤편으로 가면 뒤편에도 그렇게 많이 싸놔요.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4차원 애들이 옛날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용변을 볼 때 되면 참 시험에 너무 급할 때는 시험에 안 드는데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시험에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는 전등도 별로 없고 컴컴하고 외딴 곳이고 화장실이 많이 늘어서 있어도 그냥 무서워요. 저 화장실 문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무섭고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과거의 세대 때는 화장실이 동구 밖, 집 밖에 있었거든요. 집 밖으로 가려면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전등도 없고 그러니 벽을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더듬어가지고 가서 컴컴한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가지고 거기에도 또 이 바닥
구멍이 뚫어진 데를 들다 보면 뭐가 손이 또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빨간 수건줄까 하얀 수건줄까 손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전설의 고향 괴담도 너무 많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되면 밤에 때로는 기르러 가는데 동네 우물 가운데 하나가 사람 빠져 죽었다는 괴담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가서 저녁에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려고 밑을 쳐다보면 사람 죽은 시체가 떠내려가 있는 것 같고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신설중학교였어. 이제 만들어진 중학교여가지고 실내가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세식 화장실이. 그걸 경험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너무나 학교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경기가 그전에는 전부 다 똥이 이렇게 묻어있고 저렇게 묻어있다가 중학교를 가니까 최신식 건물이고 이제 생긴 중학교에 배치가 된 거예요. 물론 집에서 걸어가려면 1시간을 넘게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 거리지만 화장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것도 실내가 있어서 교실 밖에 나가면 실내 안이고 화장실이 있는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고 좋습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러한 세대가 벌써 30몇 년, 40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편한 걸 누리고 좋은 걸 누리고 삽니까? 더 많이 누리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 이대로 쭉 살아도 괜찮겠거든요. 이대로 쭉 천년만년 늙지만 않고 지금 상태만 유지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 대부분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좀 더 집이 24평이면 30평, 테이블이 좀 낡았으면 좀 더 좋은 테이블, 커튼이 싸면 좀 더 비싼 것, 선풍기가 있으면 에어컨으로 바꾸고 방마다 에어컨을 달고 점점 편리한 걸 추구해 갑니다. 그러하면 이 땅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만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마 주님도 아이고 기쁘다 그러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집도 이제 삐까 번쩍하고 냉장고도 많고 에어컨도 많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되고 문제도 없어요. 예전 같으면 정전도 자주 일어나서 한번쯤 되면 캄캄해져가지고 필라멘트 하나 끊어지고 깨지면은 전등 갈아야 되고 그거 가려면 저 멀리 가게까지 가야 되고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 오죽하면은 이 전등 도둑도 큰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현관에 가면은 현관등을 누가 돌아가고 없는 거예요. 화장실 쬐깐한 등이 망가지고 없어지면 그거 구해서 사놓기가 어려웠던 시대. 그런 시대에 얼마나 불 하나가 전구 하나가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이제 다 이 전구가 멀쩡해도 좀 불만 흐릿해지면 다 바꾸고 치워버려요. 환하게 켜놓고. 정말로 부족한 게 없어요. 핸드폰이 있으면은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그러면 기능이 뭐 좋아진다 그러니 그걸 사모하지요. 새로운 기종이 바뀌기를 사모해요. 애들 같으면은 헤어스타일이 어떤 헤어스타일 유행이다 그러면은 사모하죠. 엄마한테 저 머리를 볶아달라 그래야지, 저 머리를 잘라달라 그래야지, 핑크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해요. 점점 우리가 변해갈수록 문제는 우리는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과거에 정말로 가지지 못하며 빈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영광과 그 은혜와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더 이 땅에 취해가지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싶은 거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해버리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병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을 버릴 것인가, 내어놓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낼 것인가. 내 소유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려놓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책을 추구하는 욕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장하게 될까?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1년 되면은 올해는 책을 몇 권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항상 적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더 많은 장서들을 가지고 모으게 될까? 거기에서 마음을 투자하고 온 마음을 쏟고 살아온 횟수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쏟고 살아요. 제 자존심을 책으로 보상받고 제 뭔가가 된 것 같은 욕구를 책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 어느 날은 어느 기독교 서점이 폐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폐업하게 되는 곳에 가면 책을 거의 반가격에 그냥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시대가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책을 구석구석 기독교 서점을 뒤지면 올해 나온 책이 예를 들어 5,000원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책이 1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3,000원으로 찍혀 있어요. 작은 먼지 묻어가지고. 그러면은 노다지를 발견한 것과 똑같아서 그 책을 찾아내고 너무나 좋았어. 2,000원을 깎았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빛만 좀 바래고 그러지만 내용은 아무 문제 없으니. 그렇게 책을 수집하는 광적인 것에 때에 따라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책의 우상이다. 저는 그 말씀을 2번을 들었습니다. 너가 책의 우상이다. 책을 그런다고 이 책을 버립니까? 이 책을 한 권 제가 맨 처음에 기독교 서적이나 상담류의 책을 사기 시작할 때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3,000원, 2,700원, 2,300원, 1,800원 이랬거든요. 그거 한 권 사려면 밥이 한 끼야 500원인데 2,500원짜리 한 권 사려면 5끼를 제가 굶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산 건데 이걸 어떻게 손에서 내려놓고 버립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책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구입한 신앙서적, 주님을 알고 싶어 구입한 신학서적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구입한 기독교 상담의 책들, 또한 여러 분야들의 책들, 그런 책들이 결국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책을 통하여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고 지식을 얻었으나 하나님과는 사실은 더 멀어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에 빠져서 10몇 년간을 책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계속 세웠습니다. 1,300권, 1,700권, 2,000권, 2,300권 책을 계속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이 많아질수록 저는 얼마나 마음이 부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부요함은 사라져가고 세상의 부요함이 오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으로 제 마음에 채워져 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이 다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신발 모으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분은 립스틱 모으는 재미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립스틱을 보면은 한 75가지 립스틱이 쫙 신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에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빠지면서 점점점 내 손을 움켜쥐려고 해갈수록 주님에게서 내가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10몇 년 동안 제가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서 책을 더 싸게 삽니까? 책 싸게 살 곳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 짧은 거리도 이제 차로 가려고 그러지 잘 걷지 않아요.
자, 길 건너편에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요. 차를 몰고, 유턴하는 길이 더 먼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차 몰고 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편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 발로 끊임없이 걸어 다니셨고, 이 먼지가 있는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셨죠. 팔레스틴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더한 걸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해요, 우리는. 더 많이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하고 끝나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려도 사는데 일단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잊어버려도 사는데 이 겨울엔 난방이 안 되면 주님은 하루 종일 까먹어도 살아가요. 근데 보일러 고장나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한겨울에 꽁꽁 언 데서 벌벌 떨어야 된다면 화나고 성질나고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자식이 고장낸 것 같으면 이놈 새끼! 어디 엄마를 추위에 떨게 만들어.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취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3세계 사람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겠지. 제3세계 사람들은 먹는 거 새끼 먹을 게 제대로 없어. 마실 물이 제대로 없고 입을 옷이 제대로 없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 벌 옷 가지고 있느냐? 한 벌은 줘버리고 한 벌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우리는 그런 길은 들기 싫어합니다. 아니 옷이 한 벌 단벌로 산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존경했던 목사님, 교수님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 가운데 한 교수님은 정말 큰 교회 목회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색 양복 하나만 입고 사셨어요. 본색 양복 하나만. 그 다음에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리고 돈도 사실 잘 버는 분인데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으셔서 그분의 신학교 강의에 들어가면 비싼 책들을 그냥 공짜로 막 찍어가지고 주셨어요. 자기가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 돈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교재로 쓸 것들을 몇 권씩 안겨주셔서 지금도 제 서재에는 그런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차는 그분은 옛날 이야기하면 90년대 이야기인데 후반 그랜저를 타고 다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교회도 그런 걸 차를 옛날 그랜저가 자꾸 잘 나갔다고 치면 그런데 그분은 썩은 털털한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분으로 양복도 검색 하나 입고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에 참 저분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구한다는 것을 많이 강의를 들으면서나 그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나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살려고 저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먹고 또 작심도 하고 나도 저분처럼 최소한은 단벌 신사라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실 단벌로 살지 않잖아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주로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편을 대표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도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대표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는 관계는 최소한은 대부분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카톡 보내지, 문자 보내지, 전화하지, 하루에 5통, 10통 그리고 마음을 쏟지. 지금 밥 먹고 있을까? 어쩔까? 추운데 일하는데 고생이 많다. 여러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아내가 있는 사람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같이 하고 살아가라. 그런다 해서 이혼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심지어 자녀들에게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고 참으로 영원히 함께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아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에서 아내를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해 가야 됩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말씀 말고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줘라. 그러니 굉장히 무거운 말씀은 남편들이 받습니다. 목숨을 줘라는 거예요. 목숨을 줘버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줘버려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 사실 100배가 쉽죠. 목숨 어떻게 해줘요? 손가락 하나도 못 주는데 이거 안 잘라줘. 여보, 당신 손이 이뻐. 내 손은 미운 것 같아. 당신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으로 이식 하나 하자. 뭐죠? 뭘? 이게 팬이야. 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멋지죠. 간혹 가다가 이 콩팥이 고장난, 신장이 고장난 분들이 맞춰봤더니 부부가 신장이 맞아요. 콩팥이. 그래서 이식해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 안 준다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가 콩팥이 맞고 신장이 맞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인데도 그렇게 우리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 막 몸이 아파요. 그러면 대부분 한 70%에서 80% 남자들은 아내한테 성기를 냅니다. 몸 아프면 성기부터 나요. 남자들은 집에 가서 성기부터 짜증부터 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응? 아파도 신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 아픈 척 하면서, 척은 아닌데, 아프면서 끙끙거리고, 혈색이 그렇고, 다리가 부들거리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워있는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막 성질을, 이제, 소수의 남자를 빼놓고는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주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명령이지요. 목숨을 어떻게 주는 삶을 사냐. 그러나 이제 그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골고루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여러 반찬이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편식해버리면 건강 이상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골고루 모여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해 하면서도 아내를 없는 사람처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쉽게 깨닫거나 알거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봐야 되고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지만이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 지나서 조금 알게 되고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나 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능해지게 되는 영역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이거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의처증과 의부증이 되지. 의처증, 의부증이 상대방에 걸렸는데 이걸 안 맞춰줘도 날리고 맞춰줘도 날립니다. 맞춰줘도 날리고 안 맞춰도 날리고 그리 되면 이제 사실은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인은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바꿔버렸어요. 더군다나 의처증, 의부증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남편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는 내 거야. 거꾸로 또 아내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는 내 거야.
주로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자들이 그런 경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먹는 것을 너가 먹어야 돼. 어떤 부부가 결혼 3주년에 식사를 하기로 해서 남편이 외식하는데 식당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아내도 기대를 많이 했지요. 아내하고 남편 식성이 극과 극이에요. 네. 남편은 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내는 육고기를 좋아해요. 네, 평상시에 아내는 절제하면서 남편에게 많이 맞춰줬어요. 가능한 대로. 그래서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이제 아내는 그래도 이번에는 내 식성을 생각해서 육고기집으로 가겠지. 갈비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갔더니 횟집을 예약해놨어. 지 먹고 싶은 걸 먹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회를 잘 이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아내가 안 먹으니까 성질을 버럭 내면서 먹으라고 막 몇 번 잔술씩 야단을 치다가 그래도 잘 안 먹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냥 장 뒤집어엎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극단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아내를 소유하고 싶고 애들을 소유하고 싶고 이 소유욕이 남자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여자들도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눈안에 넣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돼야 되고 문제는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이고 더 심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죄인 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식으로 한다면 대단한 죄로 발견될 만한 상황이 없어요. 그잖아요. 의처증에 빠진 것이 그러니까 살인한 것입니까? 간음한 것입니까? 도둑질한 것입니까? 욕심 부린 것입니까? 욕심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탐심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그런 건 아니니까 안식일 어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 막는 데 일컫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한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들어가면 우상숭배지만 액면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잘 확인하기 어려운 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죄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보내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울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살아라. 너무나 현실이 암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든데 사람 말에 상처받고 모욕받아서 너무 힘든데 서러운데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살아가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 가까워질수록 쉬워집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쉬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에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항아리 안에 음식을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이제 항아리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없을 때 와가지고 항아리 안에 막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것이 항아리를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안 빠져나오거든요. 항아리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러니 이걸 사람은 와도 이걸 손을 놓으면은 손은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에 항아리를 뒤집은 상태에서는 엎어지지만 뒤집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원숭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대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도 손에 움켜진 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를 않습니다. 놓지 않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주님 앞에 서려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만은 놓아야 되죠.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왜 기뻐합니까? 월급이 올라서 기뻐하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겼으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적금을 넣었는데 적금이 만기돼가 타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집을
정말 멋있게 꾸몄으니까 기뻐하고. 우리 예배당에 3층에 변기 하나를 최근에 바꿨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변기가 옛날 변기인데 아마 애들이 이제 용변을 보다가 제 추측에는 이 호주머니에서 볼펜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막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잘 내려가다가 어떨 때는 볼펜하고 이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가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될 때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게 점점 막혀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도변 용변을 보면 확률 50% 혹은 50% 이상 이제 막히게 되는 때가 왔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저는 제 교만도 좀 꺾어졌는데 저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어떤 화장실 막힌 거라도 뚫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충만한 이런 자신감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 애들이 간혹 가다가 뚫어달라고 오면 안 뚫리는 거야. 안 뚫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 볼펜이 있으면 변을 여기다 꽂아버린 걸까? 그래서 안 나가잖아요. 딱딱하고 굵은 것 같아 일단 꽂아버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화장실 뚫는 것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참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 변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변기를 알아봐가지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얼마나 잘 빠져나가고 잘 됩니까? 그런 게 하나 있다가 이제 놔두니까 기쁘죠. 기뻐. 화장실 제가 뚫을 일도 별로 없고 얘들도 그냥 화장실 큰 것만 나오려고 그러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쌌는데 안 뚫리는데 내가 싸놓은 그 거시기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잖아요. 얘는 아까 시금치 먹었네? 굵기도 굵어라. 한꺼번에 덩어리가 이렇게 굵게 나왔네? 와, 뱃속에 무슨, 구렁이가 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죠. 망하는 다음에 마음을 비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더 가지게 되면, 더 좋은 걸로 바꾸게 되면, 더 편리하게 되면, 차를 얻다가 구하게 되면, 집을 새로 사게 되면, 취업하고 또 승진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에 정말로 내가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한가? 그럴수록 주님하고는 자신은 먼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정말로 세상의 슬픔으로 가득한 자인가?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좋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원한 영광에서 얻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마음이 없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대굴 같은 집과 편리한 삶과 아방궁 같은 삶과 너무나 점점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하여 기도.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오정도 앞에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자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25층 높이의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거기를 저도 많이 다니면서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다녔습니다만 지금은 버튼 하나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그 25층 높이를 쉽게 금방 올라가 버려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그 25층 엘리베이터가 케이블카 때문에 만들어질 때는 몇 번 가서 고의적으로 타봤지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더 몇 번 탄 다음에는 나는 이제 옛날부터 그것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나는 그 많은 계단을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한 기억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미 그 편리함과 그 기쁨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3번, 4번, 5번 25층을 걸어가야 되는데 케이블카 버튼 눌러서 쓱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환희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그런 것에 취하였거든요. 세상에 더 많이 취하였습니다. 더 많이 소유에 취하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냉장고 없는 시절에는 작은 거 200리터짜리라도 하나 드리면 너무 좋아서 석 달 열흘을 기뻐했다가 나중에 200리터가 아니라 1000리터짜리를 5개를 사도 별로 기쁘지 않아. 배가 불렀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배가 불러버리면 주님에 대해서는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는 배부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영광과 대단한 기쁨을 얻는다 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에는 절대 비교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거동락하는 기쁨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깊이 있게 취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님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더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더 바꿔주십시오. 이것을 더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소유들을 좀 더 내려놓으라. 그리고 전에 한 5년, 7년 됐을까요? 이 본문으로 무소유 설교를 몇 년 전에 한 번을 했고 그 몇 년 만에 지금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서 하나 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애들 빼빼로 다 좋아하는데 빼빼로 하나씩 사주면 입이 옆으로 쫙 찢어집니다. 너무 좋아서. 빼빼로 2개를 사주면 입이 쫙 찢어지고 지난번에 세연이 입이 확 찢어질 뻔했는데 제가 1개를 사주니까 이렇게 입이 찢어지다가 또 1개를 주니까 이렇게 찢어지다가 또 1개를 주니까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해서 제가 4개까지는 안 사줬어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매매하고 돈 주고 사면 소유하게 되면 핸드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게임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하죠. 또한 팔죠. 파니까 이익금이 생기고 수익금이 생기죠. 그 돈을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죠. 그래 매매하는 자들은 사거나 팔거나 살 수 있는 형편이 돼도 좋은 것이고 많이 팔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 시장에 자주 가면 새벽에나 아침 일찍 가면 이렇게 채소나 제가 과거에는 홍시를 좀 사러 좀 다녔었는데 홍시를 이렇게 몇 개 사면 새벽 한 6시 반이나 6시 10분이나 이 정도 되면 새벽에 마치고 그래야면 첫 개시 맛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제가 이제 시켜주게 됩니다. 첫 개시를 해야지 하루에 장사에 잘 되고 운이 좋다는 이러한 미신이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 왔는데 안 사고 돌아가면 욕합니다. 첫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첫 손님한테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꼭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사하는 분들의 미신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건값을 크게 특별하지 않는 한은 깎지를 않는데 그래서 돈을 10,000원 주고 10,000원치 홍시를 샀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탁 잡고 하고 흔듭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개시했네 축하하네. 그리고 이제 근처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침을 이렇게 걸지게 뱉는구나. 여기 매매를 하는 첫 매매를 했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쁨을 없애라는 것이.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팔아야 될 물건인데 좋은 제값을 받고 팔았는데 그 기쁨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하고 없애야 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별로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돼서 얻는 기쁨이 사라져가요. 더 많은 지출이 생겨서 있는 슬픔이, 절망이 사라져가요. 어떤 집사님이 옷가게를 하셨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황홀했고 행복했대요. 너무나 황홀했고 행복해서 한 5년간 돈 버는 재미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옷가게 가지고 한 얼마 벌었다더라. 1억 5천인가 3년에 어마어마하게 장사 잘 된 거예요. 그게 벌어서 너무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번 돈까지 11조 열심히 냈지. 헌금 잘 냈지. 그리고 감사가 너무 되는 거. 매일매일 감사한 거. 매일매일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막 어떨 때는 돈을 다 못 세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기 집에 막 손님들이 막 계속 오는 거고 입소문이 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게 되는 루트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되고. 근데 아무 걱정 없이 3년 동안에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너무 기쁘고 교회 갈 때 너무 당당해요. 왜? 현대교회는 부자들은 다 당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장로 임직, 권사 임직도 안 해주고 돈이 있어야지 임직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간증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갑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체나 진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깊은 공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이 흘러오면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던 것을 3년이 때 지난 다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장사는 계속 잘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얼마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지, 매매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지. 겉에 볼 때는 아무런 죄 지은 게 없잖아. 특별히 그냥 막 20% 마진 남겨야 될 때 50% 남긴 것도 아니고, 과도한 마진을 그 집사님의 양심에 남긴 것도 아니고, 적절한 가격에 이문을 남긴 거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잘 구해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주일날 되면 문 닫고, 그렇게 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가까웠던 사람은 그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압니다. 멀었던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세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고 생각해서 또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기가 잘 되는 복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럼 문제는 그 매매하는 기쁨에 빠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간다. 세상 물건을 쓰는데 냉장고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자동차도 쓰고 엘리베이터도 쓰고 다 사용하고 비행기도 사용하고 돈을 가지고 지혜와 용역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살아왔던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냉장고가 영원하지도 않고 자동차가 영원하지도 않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영원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결국은 결혼 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지. 불가피한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가진 사람은 아내 없는 자처럼, 남편 가진 사람은 남편 없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때 주님하고 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걸 보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노력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세상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아니라, 영육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가 세상 일이다,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가 세상 일이다, 인 거예요.
확장시키면 어찌하여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내 동창회 멤버들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내 애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내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그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세상 일이고 그것이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세상 일이다 그럽니다.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건 죄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쁘게 하여야 할고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어찌하여야 기쁘게 할고 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돼야 돼.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35절 정도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결혼한 사람들 올무를 가질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함정, 올무, 고민, 괴로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의 전체적으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올무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며 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이 못 죽어서 연애하고 산다 그래도 상대방의 경우는 전화나 문자나 연락이나 아니면 만나자는 것에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들뜨지 않아야 돼요. 들레이지 않아야 돼요. 결혼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통하여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함, 주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지 못함,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함. 본질적으로 결혼 관계라는 것은 임시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 없는 아담이지만 혼자 사는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하와를 주시는 하나님의 순서를 그렇게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착각할 것입니다. 결혼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결혼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신랑 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전능하신 주님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이 결혼관계,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결혼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내 손에 쥔 것들을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물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것인가. 또한 매매를 하는 직업과 일을 가졌다면 매매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기쁨들이 사라져가야 돼요. 오늘 물건이 덜 팔렸네, 더 팔렸네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야 죄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매매하는 기쁨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게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더 누리고 사는 것에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만에는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도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처소로 예비하신 그곳에 대한 영원한 소망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아니 이 땅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사용하고 쓰지 못하고 살아갈진데 나아가 남편과 아내로 형제, 자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걸려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하고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어리석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서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나 슬픈 일들에 대하여 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